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제 고난 당하신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면은 성금요일이어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은혜의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고난 주간 다섯째 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아버지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고백을 담아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님의 피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주님을 높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의 최대한의 고백을 담아서 2절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예배하고 경배하네,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예수께 우리의 찬양을 고백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고난당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고난주간 5째 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천지 만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고난주간 성금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을 묵상합니다. 저희들이 교만, 시기, 분노, 탐욕, 탐식, 나태,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은 나를 회개합니다. 잘난 체하고 시기 질투하며 화를 내는 옹졸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부리고 폭식하며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잠시라도 주님에게서 눈을 떼면 어느새 7가지 죄악에 빠져버리는 나약한 죄인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고비고병하다 세밀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크고 부드러우신 사랑의 손길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고난을 이겨낸 희망의 목적지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죽음과 사망을 무너뜨리고 생명과 소망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옵나이다. 저희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찬란하게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에 봉사하려는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진리와 기본을 지키는 합리적인 일꾼을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예당교회를 사랑합니다. 서평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예수로 무장하여 복음을 익히고 실천하는
이 땅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면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려 전력 투구하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께 봉사하는 교회 어른들의 건강과 믿음을 반석같이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용기를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서평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성금요일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는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또한 더욱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탐욕, 탐식, 그리고 오늘은 나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탐욕과 탐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탐식에는 5가지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속식, 걸식, 과식, 미식, 호식. 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너무 빨리 먹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천천히 이 밥이 식탁에 오기까지 정말 수고한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햇빛으로 비로 이렇게 키워주신 그 의미를 이제 생각하면서 먹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습관이 참 무서운 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먹어도 빨리 먹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어쩌면은 생각하지 않고 살았었던 내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혹여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조금씩 고쳐 나가면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조금씩 더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빌라도로부터 그리고 헤롯으로 대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조금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시가 되면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이게 되고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리고 오전 9시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3시간이 흘러서 이 세상에 어둠이 내리고 그리고 그 이후 3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또 생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어떻게 하시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형편에 맞게 하시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만큼은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좀 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중에 나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나태라는 라틴어는요 아카디아라는 뜻인데요. 이 아카디아라는 뜻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관심이 없다. 나태와 관심이 없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독교의 7가지 대죄 중에 이 나태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 나태는 성도로 하여금 어떤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심각한 무기력과 무능력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 나태도 하나의 죄악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나태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게으름 그런 문제로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태로 인해서 영혼의 무기력과 공고함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게으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나태의 죄입니다. 나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태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활동입니다.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의욕도 없이 움직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봄 햇살이 굉장히 좋고 노란 개나리가 피어나고 하얀 벚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고도 아무런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것, 또는 아름다운 산과 호수를 보고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 갑자기 사고를 당한 친구의 소식을 들어도 별로 놀라지도 않고 마음도 아프지 않는 것, 불의한 일이 일어나도 분노의 마음도 또 관심도 없는 것,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의욕도 없는 상태가 바로 나태의 상태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는요, 나태는 믿는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다짐도 없고 배우거나 성장할 이유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저 자신이 죽을 이유가 없어서 살아가는 죄이다 라고 그렇게 나태를 정의를 합니다.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나태하게 되면 몸에 증세가 나타나는데 무력증이 오고 잠은 자꾸 쏟아지며 그저 눕고 싶고 한 군데 두 군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신경이 쇠약하게 된다. 심해지면 감정과 몸이 마비된 것과 같고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웅크리게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기력증, 그리고 아무런 삶의 의미도 의욕도 없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것.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것을 나태라고 하는 죄의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태는 어떤 악을 행하는 죄라기보다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태입니다. 나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행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게 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죄가 나태입니다. 둘째, 나태한 자는 일반적으로 쉬운 길, 남이 다 닦아놓은 편한 길을 가지만 힘들고 험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것도 나태의 특징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고 뭔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나태의 한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특히나 안정이라는 변명 아래 성도들을 나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보다도 현상 유지의 급급한 길을 선택하여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는 불충의 죄를 짓게 하는 것 역시 나태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나태는 자꾸 뒤로 미루도록 유혹을 합니다. 사단이 현대 성도들을 유혹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열심히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내일부터 하십시오. 이것이 현대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단의 유혹에 빠진 적이 없으십니까? 사단은 1시간 미루는 것은 2시간으로, 2시간 미루는 것은 내일로 미뤄지게 만들면서 결국은 그 마음의 감동도 목표의식도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선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지만 지금은 말고 조금 더 나아진 다음에, 아니면 지금은 말고 내일부터 라고 하면서 미루다가 보면은 결국은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나태가 우리들을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일상이 점점 느슨해지고 마음은 방만해지면서 매번 적절한 시기와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로 악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라고 감동을 주신 것을 하지 않게 되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나태입니다. 자그마한 일이라도 그날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면서 결국은 생각지도 못한 죄를 짓게 되는 것, 그것이 나태입니다. 이러한 나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첫째, 분명한 목적의식과 소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또 성취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또한 목표를 정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나태의 죄에서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삶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기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제1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이에 맞게 각 단계가 있습니다. 유년기, 청소년기, 또 중년, 노년. 여러분, 마라톤 42.19km를 달릴 때 가장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마의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약 30에서 35km 구간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마라토너들이 가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한계점에도 다다르고, 그리고 또한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많이 지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의 지점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원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마의 지점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최종 고린 지점을 생각하면서 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구간을 지날 때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구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의
그런 위기와 또 고비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다라야 되는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 고비 속에서 또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뜻과 또 이 어려움을 통해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는, 그리고 그 후반전에도 역시 우리의 사명과 의미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먹었으니 이제 나는 후방으로 뒤로 빠져도 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새로워진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나태의 죄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또한 분명한 목적 의식과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로, 나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힘써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테는 이렇게 나태를 정의합니다. 나태는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다. 사랑의 눈을 뜨면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도울 사람이 많고 섬길 사람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배고픈 이웃, 마음이 상한 이웃,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나타나야 하는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계속되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하는 데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서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며 사는 것, 그것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자리에서 사랑을 하며 사는 것,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나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나태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또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무기력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따분한 인생이 무겁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분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악보가 준비됐나요? 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네, 그냥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마음의 무기력감이 찾아올 때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음에도 내가 마음이 주저되고 내일로 미루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올 때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기 이전에 주님 저에게 주시는 이 마음의 감동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님 지금 아무런 목적의식도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저 매일 돌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태의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나태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음성에 사무엘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또는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여나 무감동과 무의욕으로 또 쉽고 편한 길만 찾으며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미루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분명한 목적의식과 소명감을 가지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힘써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49장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나의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태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삶 속에 게으른 모습으로 무감동과 무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에 혹여 나의 삶 속에 나태의 죄가 있었다면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노라 다짐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나태의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나 게으른 모습, 아무런 감동도 의욕도 없이 살았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며 게을렀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으로 임기지 못했었던 나태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내일로 미루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진정 우리의 힘만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주님이시여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이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더욱더 충성된 하나님의 게으른 자가 아니요 나태한 자가 아니요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나태의 죄를 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길을 걷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